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나라 그 유명한 선생님 가운데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또 하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반대로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겁니다. 서로가. 사실은 믿을 수 있다. 누군가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였던 게 아니라 한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근데 대개는 집이 좀 넉넉하고 넓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당한 그런 집이 아마 교회로 선택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주인의 헌신이 있지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모이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제 크리스찬 여행객들이 잠을 자고 그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지요. 근데 아마 빌레몬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골로새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서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로 보냈던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던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사도 바울을 좀 만나자. 그래서 바울에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 사역이 이 로마 감옥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였다. 또 11절에 보면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 오네시모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 더군다나 1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신복이다.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를 신뢰해서 내가 비밀한 어떤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뢰가 어떠한지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사실, 노예였다가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던 노예였던 겁니다. 빌레몬은 누굽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빌레몬을 만났을 것이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고향인 집에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골로새는 여러분 이 이탈리아 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거. 오늘날로 말하면 저 유럽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어떤 같이 있던 사람이 저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거랑 같은 거예요. 요즘에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뭐 여기저기서 만날 기회가 있지요.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서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낯선 곳에서 만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갑고 참 희한하다. 세상 참 좁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이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여행이 그렇게 자유로운 때도 아니고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내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먼 골로새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노예가 탈출을 해서 도망가서 먼 로마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가족,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살아갈 일이 막막할 겁니다. 도망친다,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오네시모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크리스찬,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가 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게재에 오네시모도 같이 보냈더니 두기고를 보내면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같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이 빌레몬이 자기 노예지만 자기 노예니까 기꺼이 자기의 허락을 받아서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허락의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붙잡히면 그냥 안 둘 거예요. 자기 집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축낸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이 붙잡힌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요즘 같은 데 사기가 많이 있는데 사기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기꾼을 잡았어요. 그냥 두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도 감옥에 가서 몇 년 썩으라고 아마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아마 빌레몬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빌레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있는데, 첫째 신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신뢰합니다. 오네시모가 갔을 때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 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를 보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볼 때 이 오네시모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빌레몬의 성품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낼까요?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빌레몬이 용서를 하든 용서하지 않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서로가 그런 말씀 안에서 순종할 거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 오네시모의 믿음, 그리고 이것이 이 편지 한 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그들 모두를 엮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도 오네시모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서로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요. 빌레몬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편지에 쓴 대로 행동했을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허락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는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이 보낸 편지로 끝나고, 편지 받은 이 빌레몬이 답장을 했거나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근데 빌레몬이 순종했을까? 예, 순종했을 것 같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오네시모는 내가 용서 못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처벌을 했다고 한다면 이 글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거든.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성도들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각 팀에서 서로 사역을 할 때에 서로 신뢰, 팀장을 신뢰하고 팀원들을 신뢰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뭔가 열심히 할 때에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저분을 믿고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 팀장님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왜? 이미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이미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뢰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굉장한 불편, 힘든 상황이 되죠. 오늘 여기 빌레몬서를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제 염려를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나한테 계산을 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 빌레몬도 복음의 빚,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큰 빚을 졌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복음의 빚. 이거는 돈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빌레몬이 그건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때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도 이런 믿음 안에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뭔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믿음의 신뢰, 그런 믿음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빛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